회복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가 일단은 하프앤볼 예배고, 근데 하프앤볼 예배만 그러면 다이제장막의 어떤 회복이 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지저스 컬처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오버플로잉 교회 같은 경우 찬양을 보통 2시간 이상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대부분의 곡들이 그 높이는 곡들이에요. 주님을 워십하는 곡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곡들이 막 뛰면서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예배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는 핵심 가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오클랜드 비전 교회가 하고 있는 다른 파트의 사역이 오클랜드 원팅하우스 사역인데, 이 오클랜드 원팅하우스의 사역 가운데 수요일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수요일은 하프앤볼 예배를 1시간반 정도 하지만 금요일은 또 이제 뭐랄까 좀 지저스 컬처나 좀 우리가 막 뛰면서 찬양하고 높이고 중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내 생각에는 주일날 내가 꼭 드리고 싶은 예배가 있는데, 그건 주일날 저녁에 치유와 회복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우리 교회가 이 감당해서 예배하기가 사실은 버거워서, 주일날 저녁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조인된 그런 그룹들만 생겨지면 주일날 저녁 예배는 이제 치유와 회복인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뭐냐면 그 워십적인 것보다는 사역,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질병이 있는 사람,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 뭐 축사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좀 와서 이렇게 사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 예배를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섹션별로 좀 드려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여기 우리가 배우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 다 밸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프앤볼 예배의 개관. 하프앤볼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으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5장을 1절부터 쭉 읽었는데 기억나는 거 혹시? 그런데 지난주 들은 것 같이 읽은 것 중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향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성도들의 기도였다.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감사해야 되나 뭐 어쩌나.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봄에 이러면서 환상 가운데 뭘 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가 있더라.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딱 있냐면 두루마기가 있는데 7인이 치어지는 두루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에 치어진 7인을 다 띄어야 되는데, 누가 이 인을 띨까? 라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뛸 사람이 없음에 사도 요한이 크게 내가 울었더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루마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보고 싶은 그 열망에 막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울지 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가 뛰실 것이다. 이러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기를 취하고 7인을 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5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7인을 뛰다가 또 7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엔드타임에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막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7인을 뛰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주석가들은 뭐라냐면 지금이 몇 번째 인이 띄어진가, 이거를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이게 어떤 사건인가 실제로 막 이거 막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쉽지는 않지만 현재 몇 개의 인이 띄어진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7인이 다 띄어지고 두루마기가 펼쳐지면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필요하고 마지막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프앤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특별히 그 기구가 있었는데 검은고와 그 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검은고 하프는 예배를 그 찬양을 의미하고 금대접은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앤볼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하프앤볼 예배가 중요한가? 자, 1번 우리 이사경제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의 장마의 회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갈망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을 증가시키는 예배이다. 네, 제가 지금 이거 요 교환은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그 하프앤볼 이게 있어요. 한 30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그 앞부분을 내가 좀 썸머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제가 이제 한두 개 좀 포함해가지고 이게 제가 재배치해서 좀 여러분들과 정리해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프앤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하프앤볼 예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배, 하프앤볼 예배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증가되는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하프앤볼 예배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고 하프앤볼 예배가 잘 풀어지고 그러면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막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이 막 다윗의 마음이 생기고 막 증가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프앤볼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대한 기도 운동의 주된 흐름의 예배이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부흥을 얘기할 때 자, 파도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파도는 우리가 일으킵니까? 바다가 일으킵니까? 바다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파도를 타는 거라고 그래요. 부흥은.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칠 때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퍼라고 그러죠. 서퍼들이 타는데 그 타는 거 뭐죠 그거? 서핑 보드를 타는데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름 바뀌면 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바뀔게요. 어느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뭘 보냐면 해변가를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근데 해변가에 서퍼들이 근육을 막 자랑하고 있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서퍼들이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도 탈 생각은 안 하고 몸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서퍼들은 교회고 교회들이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드러내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핑 보드는 뭐냐?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몇몇 서퍼들은 서핑 보드를 딱 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타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막상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서퍼들이 서핑 보드를 타다가 실패를 한대요. 왜냐하면 연습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안 돼서. 근데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서핑보드를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타임에 일으킬 파도는 너무 거대하고 커서 작은 서핑보드로는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세서. 파도가 굉장히 높아진대. 근데 문제는 뭐냐? 준비 안 된 서퍼들, 그러니까 교회, 서퍼들은 아까 교회들이었죠. 교회들이 이 서핑보드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 안 하고 몸만 키워가지고 근육만 키워갖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이게 교회 잘난 체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이런 사람들은 파도가 일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하는데 이 교회들이 서핑보드가 너무 작은 거야. 다시 말해서 사역이 되게 좁고 작기 때문에 너무나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걸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서핑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서핑보드는 어떻게 왔냐? 연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엔드타임 가까울수록 개인 신앙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한 교회의 공동체만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하나님의 타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교회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깨어난 교회들이 도와줘요. 이게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던 어떤 그런 그 인사이드인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파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근데 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파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그 리더 2명하고 같이 이렇게 KYCF에서 그 탈북민 형제들 와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그 사역하는 목사님 잠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제비라고 그 북한에 부모 없는 고아들이 집을 가출해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아남는 그 꽃제비 출신의 93년생 형제가 이렇게 간증이라고 하면 자기의 그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몇 번 울컥거렸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들어도 하트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요. 물론 그 사람 그 캐릭터 자체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인간적인 감정은 생길 수 있지만 전혀 상관은 없는데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 내가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동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세게 막 가슴 치. 그래도 그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의 방법이 제가 주일에 얘기했지만 갓난아기 젖바는 수준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미안하지만 공면되는 거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숙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된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그 베이비가 있는 우리 베이비가 있는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막 새벽에 애가 막 배고프다고 깨가지고 막 젖 먹이는데 되게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의 마음을 좀 알겠으니까. 아 맞아요 목사님. 엄마가 정말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거대한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못 봐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 못 볼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이 목회자든 중직 장로님이든 권사든 뭐 리더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와서 제가 눈이 확 띄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마음으로 확 와닿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제가 한국 그 안식년 끝나서 한국 갔다 와서 내가 내 삽질하지 않기로 내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도 네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현재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주된 흐름이 그냥 기도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운동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주된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우리 그 지저스 아미 쪽에서 한국의 그 북한 구원에서 지저스 아미 쪽에서 단동 뭐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일본 이런데 일본 북한 구원 기도의 집 단동 북한 구원 기도의 집 막 이러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몇 군데
그 지저스 아미에서 하는 기도의 집 사람들을 파송하고 막 북한이 보이는 단동에 있는 집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집 안에서 24시간 기도하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 기도팀들이 좀 해체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24시간 기도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는데 어디에 부어주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 북한하고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스라엘이 열리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심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못 견뎌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하프앤볼 예배가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있는 예배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들, 특별한 소유들, 감춰진 보물들을 캐는 그런 예배가 하프앤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들이 가득한 방이 하프앤볼 예배의 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소중한 보석들을 삼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보석들을 내가 삼을 것이다라고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자녀들이 있어요.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자녀들 중에 3명의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다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 다 귀중한 보석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보석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보석들인데 그 보석들이 빛이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보석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보석함 안에 들어가려면 닦여진 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보석을 막 보석함에 모아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고 보석들인데 때가 묻혀있어요. 더러워. 보석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프앤볼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프앤볼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있고 하프앤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신되어 있고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그 뭐랄까 부르심을 받고 닦여지고 빛이 나는 보석들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프앤볼 예배 가운데 있는 장소에 머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보석으로 막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경훈 경제 한번 읽어주세요. 감춰진 아름다움과 위대함. 네 맞아요. 읽으세요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득한 영광을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대표로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감춰져 있다. 각자의 성도들은 과정을 통해 자기 고유의 간증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거치게 된다. 네,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성,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이 감춰진 아름다움과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야, 이거 완전 우리에 대해서 너는 나의 보석이야 막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프앤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각자의 어떤 신앙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간증들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자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골방 기도하다가 골방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는데 그것은 스타트에 불과해요. 좀 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와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막 이런 자기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내가 박성호 형제 컨퍼런스 통해서 내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회복된 게 내가 이 나라 왔을 때 번아웃 돼갖고 사실 지친 가운데 와가지고 그냥 막 이게 대척하고 막 지쳐있는 과정 가운데 박성호 형제가 막 자기 간증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박성호 형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고백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20대 때 주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맞닥뜨린 거. 그러니까 내가 20대를 지나오면서 20년을 지나오면서 지치고 열정이 식었던 것들이 그 박성호 형제의 그 여정과 간증을 통해서 내 안에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내 안에 막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을 주셔요. 그 사랑의 불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 8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왕의 도장과 같은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인데 이 도장이 그냥 도장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찍히는 도장.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인데 영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도장으로 찍히면 그 사랑의 불이 딱 붙으면 홍수가 그 불을 꺼질 수 없다. 죽음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그 사랑의 도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불이 계속 불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와 사역이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수준, 거의 신선 수준으로 갈 뻔했는데 그 교회 시스템이 교회 구조가 우리 목회적인 구조가 그 사랑의 불을 끄는 구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모임을 해서 했는데 내가 갈라디아서를 이거 교재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피드백으로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나눴지만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교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복음의 본질이 손상됨으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신앙 안에 뭐가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틀에 가두려고 그러고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노력들, 상징적인 물건들 그리고 인간의 의식들 어떤 예배 순서, 찬송가 왜 안 부르냐 뭐 사도신경 왜 고백하느냐 이런 의식들에 의해서 자꾸 율법으로 가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런 퀘스천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다 동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영적인 예배가 안 드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에는 그 신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쇼킹했어요. 이걸 복습하면서 예습하면서 미리 예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디스커션 하는데 예습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말씀이 딱 기억나냐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2, 3, 1, 4 거기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산 넘고 물을 건너 교인으로 만들지만 그들을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도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요 형식주의와 의식과 성령이 없는 단순한 어떤 그런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목회자한테 그랬어요. 우리의 목회가 두렵다. 우리의 목회가 잘못하면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목회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목회가 아닌가. 그러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나가. 그 교재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에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형식, 프로그램.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어떤 그런 구조와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께서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진짜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감춰진 그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많은 곡 중에 정말 이 노래하는 작사자들이나 이 작곡가들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받은 곡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술로 부르는 거랑 우리가 정말 영으로 깨닫고 부르면요 달라요. 곡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몰라. 왜? 세상의 문화가 아름다우면 S라인 이렇게 육감적이고 섹시하게 아름다운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봤을 때 그 술람이 여인, 여러분, 솔로몬이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됐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다 냅두고 너는 그 겐달의 그 장막과 같다. 이 겐달의 장막이 우중충하대요.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은 이집트 여자이기 때문에 흑인입니다. 얼굴이 검고, 그리고 포도원, 아가서를 보면 포도원에서 오빠들이 자꾸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햇볕에 얼굴이 막 얼그러지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흉하고, 외모로 볼 때는 어떻게 키가 작거나 뚱뚱하거나 막,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 볼 때는 아무 볼품이 없지만 왕인 솔로몬이 봤을 때는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 그 신부가 왕이 이 초라하고 부족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과정이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프앤볼 예배가 그걸 풀어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오늘 사실 목회자들한테 도전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건 나는 별로다. 왜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은혜 받고 안 받고를 기준으로 오늘 예배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보냐?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냥 예배는 교제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 그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 아니냐? 근데 오늘날 예배는 목사의 설교 중심의 예배다. 난 그거 반대한다. 정말 예배가 예배다움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진짜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흘러나와요. 근데 주일 예배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 안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예배. 그게 어떤 예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뛰고 어쩔 때는 다 앉으라고 그러고 성령님 오셔서 와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또 설교 없이 그냥 침묵으로 주님 여정 가고 이런 어떤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비전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보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갖춰진 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들이 엄청난 파워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예배들이 풀어져야 된다면 하나님 그거 원하시고 있다면 그게 다윗장막의 예배다. 자, 세 번째, 이 기도운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지를 알면요 많은 부분 우리가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게 머리는 아는데 내 영이 깨닫지가 않는 거야. 이래서 괴로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영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이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들이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찌질한 인생 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디퍼런트한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자, 근데 다음 주는 다음 주가 아니군요. 다음 주는 이제 계속 컨퍼런스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하프앤볼 가르치는 거는 한 달 후나 이제 다시 이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왜냐면 연속 한 3주 정도 우리가 4월 18일 고난주간 때 지저스 컨처 오는 거 알아? 그거 우리 단체로 신청하기로 했거든 교회에서. 그래서 내일 올 때 주일날 올 때 25불 가져오면 바로 시점 받고 오늘 주일날 오후에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신청해서 우리 지저스 컨처 가고 내가 볼 때 난 안 가니까 고난주간 금요일에서 어른들은 그냥 모여서 안 가는 어른들은 모여서 우리가 좀 그냥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대변을 내는 거지만 기도했으면 집사님들 뭐 있으면 좀 집사님들 있으면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은 골디 여사의 내적 치유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지저스 컬처 콘서트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이나 이제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하프앤볼에 대해서 할 거지만 그때는 이제 하프앤볼에 대한 어떤 가치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은 하프앤볼에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고요.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중보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어떤 부르심 소명이.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중요성을 오늘 좀 강조하겠어요. 자, 첫 번째 중보기도자의 중요성 1번 마지막 때 성령의 전략적 계획은 천국에서 중보기도의 대접이 가득 차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전까지 점점 더해져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이 전략적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들이 중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의 대접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도요 금요 철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모였다 하면 2시간이나 1시간 반만 끝난대요. 그래서 기도를 별로 안 한대요. 한국교회도. 그리고 오클랜드에도 우리처럼 모여서 금요일날 기도하려고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금요일날. 근데 또 금요일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한 교회 있어요. G교회. 근데 그 교회가 거기에 참석하는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주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교회를 위한 기도죠. 알려고 하지 마. 자, 근데 금요일날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금대접 가운데 담겨집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전교회용 금대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클랜드 도시 안에 드려지는 교회의 중보 기도가 있는데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대접을 담는 거야. 근데 우리의 기도가 약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 금대접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그 보좌 앞에 가져가기도 민망해. 주님, 제가 오클랜드 담당인데요. 오클랜드에 이 수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라도 이 오클랜드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물론 우리 교회만이 오클랜드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게 각 교회에서 단 5분을 중보하든 10분을 중보하든 한 개인이 중보하든 교회가 중보하든 소그룹이 중보하든 두세 명이 모여서 중보하든 중요한 게 그 기도들이 모여져서 한 대접 안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접이 차여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시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왜 더 많이 모여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개인주의로 빠지는데 사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딴짓 안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해요. 장소에 오는데 기도 안 하고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 딱 들으니까 제 그냥 감입니다. 감이 별로 오늘 찬양이 안 풀어져서. 근데 어쩔 때 우리가 간혹 찬양이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 풀어지면 저는 그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영이 느낄 수 있거든. 영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모이는 작은 인원이지만 이 1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중보한다면 여기에 향이 어떻을까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100명이 모여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 제목이 맨날 자기네 교회만을 위한 기도야. 맨날 그냥 땅의 것만 구해. 그럼 그게 뭐 진짜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죠.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담겨지고 쌓여졌을 때 그 대접에 가득 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히 뒷부분에 읽어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담겨져서 그것을 갖다가 천사들이 땅에 붓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천둥번개가 일어나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막 그러면 아직 내 기도의 대접이 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놓고 딱 기도해. 그게 기도 대접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대접이 얼마나 쌓인지는 몰라. 근데 그 대접이 차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 대접이 딱 하나님께 드려져서 땅에 딱 엎어질 때 응답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할 때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쌓아야 될 기도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쌓아질 때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예배하고 쌓아질 때 그 향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자들의 중요성이 뭐냐면 도시적 중보기도의 회복.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분이 쓴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해석하기 좋게 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주야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정의 공의를 가져오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하시는데 비유를 얘기했어요. 실제가 아니라 비유를 얘기했는데 한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원한 억울한 일을 바르게 잡는 게 공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뭔가를 회복하는 게 공의인데 정의인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에 사는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좋아해요. 아주 흉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매일 가서 자기의 언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 때문에 너무 지겨워가지고 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사람을 낮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왜냐?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관 쫓아다니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은 소원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주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원한이 있을 때 밤낮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원한을 풀어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축복하며 교회가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축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도시도 망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박성호 선교사 그 메시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북한 구원을 위한 어려 기도 모임을 제가 광장으로 나가게 된 동기인데 박성호 제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멸망한 그 현장 속에 의인이 없었느냐? 있었다. 근데 그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만한 충족수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도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클랜드를 축복해야 되고 오클랜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냐? 저건 모르겠습니다. 그 예언이 다 지금 현재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건요 100%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그러고 봤다고 그러고 천사가 말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예언은 온전하고 완전한 예언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은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았지만 데이비 오가 작년 연말에 기스본에 와가지고 예언한 영상 제가 한번 올렸었죠. 유튜브에 10분인가 그런데 그 기스본 골목에서 2014년에 이 뉴질랜드가 하나님께로 거국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랑 교제하는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내가 그분 얘기 들어보니 그분을 보면 중보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중보자들에게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꿈도 개인 꿈이 아니라 도시적인 꿈을 이루는 거야. 그 집사 같은 경우도 꿈을 꾸는데 이 오클랜드에 막 쓰나미가 오고 지진 오고 막 꾸는 건데 근데 최근에 들은 건데 그 여집사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 딸이 학생인데 중고등부가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꿈을 자꾸 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꿈을 꾸는 애들 부모들이 가서 한번 교제해봐라. 어떤 내용인지 나눠봐라.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 딸이 최근에 꿈을 꿨는데 오클랜드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에서 두려워서 이제 그 집사랑 나눴다고.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오클랜드에 엄청난 지진 꿈 많이 꿔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이 성취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 도시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 지진 나가지고 건물인데 이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 수 있어요. 우리야 그냥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안에 있으면 천국 가지만 안타깝잖아.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왜 착하고 좋은 사람이 일찍 죽느냐? 어떻게 보면 그 일찍 데려간 사람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래 살다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축복인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게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상급을 받거든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맞는 시장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멸류관 맞을 자신 있어요? 천국 간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멸류관이 있냐는 거야. 근데 나는 나 이 정도면 멸류관. 그거는 멸류관도 아닌 거야. 오히려 너는 왜 내가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자로 고려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채점을 매기는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면 100점일 거야. 이 정도면 합격했을 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때문에 페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교회들이 주야 기도가 있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아까도 우리가 리더모에서 나눴지만 하나님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드림을 줬어요. 이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제가 기대합니다. 올해 그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걸. 제가 꿈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진짜 이 땅에서 그 마음은 여러분들 제가 와, 이걸 하면 좋을까? 뭐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주시는 꿈이야. 그냥 느껴지는 꿈. 뭐냐? 철야하는 거야, 철야. 교회들이 연합으로 막 철야 기도회도 하고, 에? 제가 은퇴하면 저는 실버 기도회 집 사역할 거예요. 노인네들 모아놓고. 실버 기도회 집, 이게 꿈이야. 뭐 그거 하고 싶어. 진짜 노인네들 우리 어머니도 80 넘었지만 정말 기도의 어머니인데 그 섬기고 있는 교회와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집에 심심하니까 그냥 여러분 한국 TV 24시간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냥 드라마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보시더라고. 1년에 몇 번 그냥 기도원 오사리 금식 기도원 가고 기도하시는 거 왜? 그럼 노인 바로 아파트 사니까 경로당 가면요. 경로당 형들이 뭐 앉아서요? 하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곧 있으면 천국 가실 분인데 이분이 경로당 가지 말고 그 가까운 데 교회들이 몇 교회 그 교회에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24시간 기도하면 어떨까? 하도 치다가 지금요 우리 한국에서 노인 복지가 좀 돼가지고 물론 안 된 것도 많은데 우리 어머니 말에 경로당에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요즘 엄청 잘 먹는데 아파트 사는 경로당 노인들 그리고 여행을 안 가는 게 없이 다 다닌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교회 안 가고 놀러 간다고 주님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게 세상에 즐기는 거야. 여러분 한국에서 아웃도어 이 물품이 엄청 성장되었는데 막 한국 사람들 비싼 등산복 입고 신발 사고 막 그러잖아. 텐트 사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가 천국 가면 뭘까요?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젊었을 때 여러분 그냥 즐기고 자유해져. 그래 그 자유를 마음껏 싸고 놀아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인 거잖아요. 청년이여 젊을 때를 즐겨라.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안다. 근데 이 청년 때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하지만 골방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열방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네가 힘들고 어렵고 바쁠 때 너는 가장 귀한 옥합을 내 안에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존귀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안에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교회 가면 될까요? 교회 가서 프로그램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교회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 목회자들하고 얘기했어요. 목회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 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교회가 본질을 너무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왜? 공사만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닌 행위에 초점 맞추니까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저는 갈라디아서 이번에 결론 공부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과 심판이 있는데 그 도시를 향한. 그래서 A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흑암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는데 눈에 불꽃이 일고 예수님의 말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여갖고 우렁차고 머리가 허옇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돼가지고 기절까지 할 정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흑암, 어둠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떠났던 자들을 처벌하십니다. 이게 강력한 거죠. 자, 두 번째,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하심, 구속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온전히 반응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막 깨어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통로들이 막 나가고 막 불러 모으는 게 부흥이죠.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공의, 그 도시를 향한 그 성도들이 반남 주야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서 오클랜드의 주야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오클랜드 땅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 결과로서 이 오클랜드 도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어떤 거냐? 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병자들이 막 저 고통스러워 막 신원하잖아요. 탄원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치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크리스찬들 마음이 눌리고 불면증 시달리고 괴롭고 막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병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시를 향한 공인 거예요. 부흥.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길 때 흑암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 영적 수학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의 그 표시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추수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이 추수가 일어나면 거의 끝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이 왔면 이제 그 다음에 휴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대추수는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추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대추수가 이 지구상 가운데 일어날 때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재앙이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분이 왔던 환상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데 거기서 보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3분의 2가 군복을 안 입었어. 그리고 저는 그 환상이 너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룹이 있는데 깃발이 있어요. 깃발 없는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깃발이 정확해. 마지막 때. 우리 5가지 핵심같이 있잖아요. 이게 깃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과 깃발이 딱 높이 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들이 모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우리 비전교회 2013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리더하고 잠깐 제가 꿈에 대한 얘기도 나눴지만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이 오클랜드 도시 가운데 몇 개의 교회들을 마지막 때 열려져 있고 깨어나고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생겨나기를 원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비전 교회를 일단은 세우실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제 그 세우는 일이 시작하면 전에는 제가 수평이동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프라우드를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 없이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프라우드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제가 딱 선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수평이동도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에 열려져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일반적인 전통교회 안에서 답답하고 눌려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냐?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고 훈련해서
군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오클랜드 보면요, 막 답답해서 잠이 안 올 정도야. 근데 잠은 잘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고통받고 있는 목회자는 너무나 많아요. 저는 토요일마다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다니엘스 클럽 해갖고 동쪽, 북쪽, 서쪽, 시티. 목회자 자녀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특수 부대를 만드는 거야. 그런 비전이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그냥. 그리고 청소년, 지금 미안합니다. K 그 수련회가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우리 여기 오클랜드에도 유명한 그 Y 수련회, 유스 수련회하고 K 대학생 이렇게 수련회 있잖아요. 이게 다 빛을 이루는 거 아세요? 지금 막 청소년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올 수 있도록 그 Y 선교단체가 하지 못하는 강력한 예배와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막 풀어주는 강사들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예배하고 길거리로 나오고 막 청소년들이 모여서 철야하고 막 유학생들이 맨날 심심해가지고 그냥 홈스테이에 머물기 힘드니까 PC방 와서 금요일날 밤새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밤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도시에서 일하시는 그 일, 부모 아닙니까? 진짜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일꾼이 없죠. 제가 어제 KY 오드에 있는 그 예배, 이번에 학생들이 좀 많아졌대. 이번에 보니까 내가 아는 사역자들이 거기 인발부돼가지고 사역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예배에 실망을 했어요. 예배가 너무 찬양이 찌질한 거야. 미치겠어 진짜. 그 첫 곡이 찬양의 열기 끝나면, 찬양의 열기가 붙지도 않는데 맨날 찬양의 열기가 먼저 끝났어. 그러니까 곡선을 잘못해서 이게 마지막에 불러도 시원찮은데, 근데 꼭 찬양의 열기가 끝났는데 찬양의 열기가 없는데 자꾸 찬양의 열기가 끝났다는 거야. 제발 찬양의 열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찬양의 열기가 없는데 맨날 찬양의 열기 끝나면 내 마음 내려놓고. 난 진짜 그 찬양 인도자가 제가 영국에 있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 사역에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도 기름 부음이 적은 걸 알았겠죠. 찬양의 열기 끝나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마음 이걸로 들었는데, 이 예배가 막 너무 뛰다 보면 또 열기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초점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미안합니다. 이거 얘기가 막 그냥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얘기가 길어져서 짧게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유튜브에서 선한 옛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좋은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좋은 설교들이 이렇게 짤막짤막 해주는데 짤막한 설교들을 올리는데, 내가 한번 그 영상 중에 좀 감동하는 영상 중에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가 24시간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에 있던 어떤 신앙 공동체에 있는데 17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거기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노예로 어느 섬에 갔더니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 근데 그 섬에 선교사로 갔는데 어떤 선교사로 갔는지 아니라 독일 사람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노예 인간 시장에 나왔고 노예로 그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 선교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근데 아까 선한 옛길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모라비안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타면서 20대 선교사가 그 배를 타면요, 그 섬에서 다시는 못 나와요.
거기서 죽어야 돼. 20대. 가족들이 막 한 곳에 울어. 20대 청년인데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 거야, 선교지에. 근데 거기는 죽는 곳이야. 몇 년 못 살고 죽어. 근데 가족들이 막 울면서 배웅해주면 그 배에서 20대의 선교사가 뭐라고 하잖아요? 어린 년이에요. 보좌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우리의 인생의 로맨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로맨스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면 진짜 멋진 로맨스라는데, 진짜 우리의 인생의 로맨스는요, 예수님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의 하트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요, 언제든지 흔들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어린 양께 영광이라는 고백의 하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그러한 예배로 이끌어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연합이 일어나면, 주야 도시를 위한 중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냐면 연합이 시작됩니다. 분열에 대한 심판. 교회들이 막 분열하고 떠나고 깨지고 성도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연합. 그거는 분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고, 거룩함. 죄의 중독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 진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거룩함이 이런 예배와 중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번, 예수님은 궁극적인 사역개혁가이시며 공의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있다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신속한 공의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도시들에게 주야 기도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비유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느냐,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야로 중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퀘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강한 도전에 반응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일단 하나님이 이 정도 사이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 머물게 한 걸 되게 감사하고요. 낮 시간에 우리의 기도실이나 이런 데가 와서 이제는 낮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말 이렇게 주와 밤에 24시간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기타 하나 가지고 와서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집에서 예배도 좋지만은 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속해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까지인가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장사모가 인도하는 기도 모임 해갖고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주일 빼놓고 일주일 내내 한 2달 정도 매일 모이는 어떤 기도 모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쉬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보기도자들의 역할과 축복. 중보기도자들의 선교 사역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이것들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지성 유의명으로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복음 전파, 말씀, 구제활동, 행위, 중보기도, 기도. 이 세 가지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감사교회도 금요일마다 7시부터 9시까지 퀸스트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 전체가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해야 돼요. 구제.
우리가 사실 구제 부분은 약한데 구제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영역이 이루어져야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임 중보기도자들을 중보선교사로 부르고 세우고 계시나. 지금 이거는 이제 아이압에서 전임 중보자들이 몇백 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압 캔사스 거기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장소를 주변으로 한 1000명의 파트타임 플러스 풀타임 약 1000명의 공동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가정이 한 150가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교지 나갔다가 돌아와서 저도 이제 정말 진짜 거기에서 진짜 살고 싶어요. 전임 중보 사역자로. 그럼 거기 훈련 코스도 막 밟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이런 중보자들을 부르고 있는데 전임이든 파트든 주야 기도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클랜드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때와 장소를 말씀해 주신. 제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언팅 컨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성령의 일이나 이런 거를 풀어내냐면요. 영들이 깨어야 돼요. 영들이 깨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런 핵심 가치들이 침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핵심들이 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다가가면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어떠함을 너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큰 모자이크를 만드는데 퍼즐의 한 조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 이 오클랜드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생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클랜드 원띵하우스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 원띵하우스의 핵심 가치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일단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 몇 명의 중보자에 대한 부르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몇 명을 데리고서라도 중보를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이 교육을 다 받으라는 겁니다. 예비 리더도 그렇고 다 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자꾸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재정의 공급하심이 있고 기도의 건세를 부어주신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요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을 따르면 진짜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신명기 8장인가? 신명기 8장인 것 같은데 8장이라는데 자세히 보세요. 8장과 9장을 보면요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물론 저주가 더 많이 나오지만 그 축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을 복 주시되 너희가 길을 갈 때에도 복을 주고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주고 너희가 들에 갔을 때도 복을 주고 너희의 떡강주리에 복이 있고 어딜 가나 복. 그런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의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부어진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이거. 재정적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려면요 세상에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가운데로 나가요. 그래서 이 재정적 공급이 하나님께서 풀어줄 거를 기대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건세. 정말 우리의 기도가 건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문이 막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 닫히고 할렐루야. 이 진짜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나눈 것 중에 혹시 질문이나 있어요? 자, 혹시 피드백 우리 좀 몇 가지 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혹시